사무엘상 18장의 말씀을 전체를 살펴봤죠.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두 가지 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는 고난이라는 훈련 프로그램, 또 하나는 격려라는 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하셨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악한 사람을 통해서 연단하고 위기 가운데도 빠졌지만, 죽음의 위기 가운데 빠졌지만 그것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들, 또 하나는 오늘 친구 요나단을 통해서 격려함으로 그 고난을 견디어가게 하고, 마치 숨이 막혀서 정말 질식사할 것 같은 그것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기를 불어넣으시는, 생명을 불어넣어서 다시 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할 때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 고난과 격려. 고린도후서의 말씀에도 보면 고난과 위로가 함께 나오죠. 하나님은 어떤 한 가지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우리에게 병행하사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받은 분이 있다면 오늘 지금 삶이 거칠고 힘들어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 하나님 부르신 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18장 전체 가운데 이제 사울과 다윗, 이 두 사람을 좀 대조적으로, 흥하는 사람, 오늘 쇠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두 사람을 좀 비교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을 표현할 때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 이게 구약적인 사상인데요, 이 사단을 표현할 때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나님 장중에 있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반면에 오늘 12절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는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계심으로, 14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는요, 하나님의 부르신 악령이 역사했고, 반면에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악령이 역사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기름 부심, 하나님의 힘이 동행하는 모습, 서로 대조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질문을 해보는 게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부리시는 천사 가운데 좋은 천사를 보낸 게 아니라 악령을 보내셨을까? 이게 좀 부당한 거 아니냐? 그러면 결국 이 사울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결국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냐? 악령을 보내가지고 이런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한 천사를 보내주셔서 도와주시면 사울도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 기본으로 우리가 베이스를 해가지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2절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러면 하나님이 악령을 보내셨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 335면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종말장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 휴거를 말할 때 마지막 때 상황을 묘사해 주는데, 여기에 두 질서, 전혀 다른 두 질서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한번 같이 9절부터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에 맞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종말의 때에는요, 가짜 능력을 행하는 자가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때는 미혹을 받아서 거기에 빠지는 사람.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미혹과 혼미의 영이 굉장히 역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진리인지 진실인지 혼동케 만드는 거죠. 우리도 요즘에 보면 이게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너무 헷갈리잖아요. 유튜브에서 AI를 통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진짜 있었던 사건인지 아니면 이것이 만들고 조작한 건지 굉장히 헷갈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정보가 있지만 그 정보 때문에 오히려 헷갈리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 종말의 때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앞으로는 점점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는데, 우리가 실제로 현실에도 보면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단에 빠지는 분들을 보면요, 결국 미혹돼서 빠지는 건데, 근데 우리가 보면요, 이거 이단인 거 알 수 있어요. 조금만 보면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들을 보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분들의 이 특징을 보면요, 뭐 사리 파악이 안 되고 뭐 좌우 분별을 못하는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이단에 빠진 분들을 보면요,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사회적인 지위,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트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빠지는 분들이 많은 걸 보게 돼요. 미국에서 어떤 이제 그 연구가가 이단을 살펴봤더니, 이단에 빠진 자들 갔더니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많대요. 근데 왜 빠지냐 했을 때 그분은 심리학적으로 표현하기를 인지 부조화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인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이유는 미혹되니까. 우리가 뭐에 씌웠다가 얘기하잖아요. 씌우고 나면요,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 보면 어떤 이단에 보면요, 우리나라 총리가 그 이단에 그 교회를 다녔던 걸 보게 돼요. 가장 엘리트, 가장 어떻게 보면 제2인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빠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요, 아무리 이단들에게 설명해도요, 그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뭐 우리 주변에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분들 보시면 어때요? 그 앞에서 얘기할 때는 마치 받아들일 것처럼 보이지만 뒤로 가면 또 다시 모이고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망할 자는 역시 망할 수밖에 없구나, 얘기해도 안 되구나 하는 걸 보게 됩니다. 11절에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라고 합니다. 11절,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사.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보면요,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보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2단계입니다. 그 전에 이렇게 선행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12절에 설명이 됩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그들이 진리를 버렸기 때문에, 불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악한 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결국 망해야 하는데, 망할 자의 길을 걷게 하려면 망할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망할 행동이 그러면 어디서 나왔냐? 그 동기가 하나님을 버리고 진리를 거절하고 잘못된 것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먼저 미혹의 영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진리를 거절했다는 것. 오늘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로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버렸던 겁니다. 9절의 말씀해 보면요, 여기 악한 자에 나타난, 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적 그리스도입니다. 악한 자에 나타나면 여기에 보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근데 이게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역시 이것들이 먼저 선행이 되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에게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10절 우리가 중반에 보면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냐. 진리를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초청했지만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할 수 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 영의 역사에서 망하도록 거짓 길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도 보면요, 바로가 나오잖아요. 바로가 보면요, 성경에 보면 그의 마음이 완악하였더라. 또 어디에 보면요,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표현이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혼동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한 건지, 완고하게 한 건지, 아니면 그 마음이 스스로 완고해진 건지. 여러분 어떤 게 맞을까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질 때, 우리의 마음이 굳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완곡해 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진리가 아닌 거짓을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오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진 거예요. 완악해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냥 완악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악해졌다는 것은 원래 있던 우리의 마음을 더 이상 그 안에서 어떤 역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완악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요. 근데 그 전에는 뭐가 있어요? 사실 인간의 악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셨지만, 근데 그 전에는 뭐예요? 인간의 어떤 탐욕과 욕망이, 그 안에 분노와 증오와 살인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책임을 물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늘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왜 선악과를 두셔가지고 생명나무만 주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도 결국 다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인간의 사실 악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안 될 때마다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셨냐고.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냐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전에,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그 선행됐던 인간의 어떤 태도와 그 동기가 있고 그 결단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악한 왕 아합이 나옵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있는데 하도 악한 짓을 하니까 하늘에서 어전회의가 열립니다.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 22장 19절 말씀 한번 볼게요. 19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556명, 우리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기르는 남원에 올라가서 죽게 할 것이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예, 24절도요. 그 하나의 아들 시므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 양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아합이 죽을 때가 됐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 아합을 죽여야 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할 때 이제 이 천사가 나오고 저 천사가 나와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 한 천사 한 영이 내가 그를 깨어 죽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냐 또 이제 하나님 물어보니까 이 천사가 대답하기를 제가 거짓말하는 영에 대해서 그의 모든 선지자 400명의 선지자에게 오늘 내가 거짓말을 넣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서 이 영이 이 천사가 400명의 오늘 그 아합편에 서 있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에게 거짓 영을 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전쟁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이 전쟁에 나갔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냐, 이길 수 있냐 할 때 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400명의 선지자들이 왕이여 나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승리합니다. 그때 한 선지자, 참 선지자였던 미가의 선지자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왕 나가면 죽습니다. 절대 나가면 안 됩니다. 반대합니다. 400대 1 누구 얘기를 들을까요? 누구 얘기를 들을까요? 그냥 이건 일반 백성의 얘기가 아니라 선지자들입니다. 다 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 얘기하면 우리가 그렇겠죠. 그냥 비유를 한다면 목사, 선교사요. 근데 얘기할 때 400대 1입니다.
당연히 누굴 따라요? 400명을 따르겠죠. 한 명의 얘기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때 이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미가의 뺨을 치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 그래서 왕에게 나가서 싸움을 부추깁니다. 그랬을 때 왕이 나갈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왕을 나가면 내가 또 이렇게 발각될 수 있으니까 부하로서 변장해서 나가요. 그런데 오히려 그러다가 여러분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때가 되면요, 역사의 움직임은 항상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거짓말하는 영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가 있고, 또 망할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할 자들은 이제 이런 거짓 선지자를 만나요. 이단을 만납니다. 근데 이단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거짓 영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죄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악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지만이, 우리가 욥을 그 사단이 건드릴 때도 어떻게 해요? 사단이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 그의 재산을, 그의 몸을 건드리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자, 좋은 지체를 만나는 게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좋은 교회 만나는 거, 좋은 목자 만나는 거, 좋은 동역자 만나는 거. 우리 자녀들 떠나 있는데 우리 손을 떠났을 때 더 이상 우리가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좋은 교회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목자, 좋은 동역자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그 인생은요 복될 수 있어요. 그 인생은 잘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우리 속에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런 갈망이 있고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만나게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제 인생을 돌아볼 때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청년의 때도 그런 좀 목마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목자를 만나서 길을 열어가고,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때 변곡점마다 그런 만남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목자를 만나고 그러면 또 새로운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끌어감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진리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그런 만남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냥 해주시겠지, 뭐 그렇게 해서 안 돼요. 그 부분들에 정말 간절하게, 제일 좋은 거는 우리 자녀들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대신 기도하는 거죠. 그걸 갖고 엎드려서, 하나님, 정말 제 손을 떠나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지키려고 해도, 내가 보호하려도 안 되는데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이 아이가 방황하지 않도록, 세상에 이 물결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목자를 여러분, 한 사람 정말 우리 인생 만날 때 변화되잖아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걸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다른 거, 뭐 자녀들 뭐 성적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십시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좋은 교회, 목자, 지체를 만나면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또 연결해 가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열어가실 겁니다. 근데 그런 갈망을 가져야 하는데, 오늘 뭐예요? 망하는 자에게는 그런 갈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보면 책 한 권도요, 잘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혼동스러운 게 많은 거예요. 이게 뭐 우리가 세상의 책만이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 책들을 보더라도요, 거기에 혼합주의들이 너무 많고요, 미혹되어 있는 거, 복음이 아닌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예전에는 한때는 거의 뭐 교회에 이 마케팅이 들어와 버렸죠. 그런 것들을 완전 교회가 마치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그런 어떤 경영 이론을 갖고 오고 거기에다가 뭐 몇 가지 말씀을 버무려 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건 세상에 그냥 어떤 경영이고 마케팅이고 어떤 뭐 그런 건데, 그렇게 마치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복음은 그런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참 하나 이런 책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 보니까 책을 덜 읽게 되는데, 그래도 보면 참 조심스럽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나 좋은 책이 아니고, 특별히 우리가 외국 책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게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탁월한 면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분의 어떤 작가, 그 목회자가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을 보면요, 굉장히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는 분인데 그분은 또 몰몬교를 받아들여요. 또 어떤 분들은 동성애를 인정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 좀 분별할 수 있음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강사를 모셨어요. 그때 좀 뜨는 강사였어요.
이렇게 많이 알려지고 좀 신선하면서도 굉장히 삶의 간증이 있는 그런 분이어서 모셨어요. 근데 제가 있을 때는 아니고 그 다음에 갔는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분 모셔가지고 너무 힘이 들었대요. 일단은 교회 방향과 맞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그 강단에서 새벽부터 얼마나 욕을 해대든지, 그러니까 리얼하게 하신 거예요. 리얼하게 하는데 그게 애들은 욕해도 괜찮아요. 보통 청소년 목회자들은 막 욕하거든요. 근데 애들 그냥 자기 언어에서만 하는데 어른들은요, 그게 한 번 이제 계속 아침마다 일주일 내내 듣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은혜되는 얘기해도요, 그 욕이 먼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첫날만 하는 게 아니라 끝날까지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분을 추천했던 부목사님이 나중에 깨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게 사실 그래요. 저도 뭐 한국에 있을 때 이제 강사분들을 모실 때 함부로 모시지 못해요. 저분이 어떤 얘기를 할까. 근데 어떤 분은요, 믿고 맡기시는 분이, 이분은 계속해주면 좋겠다.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만남, 어떤 사건들, 환경, 이 책과의 만남은요, 절대 그냥 우연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배후에서 섭리하고 역사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동기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걸 다 그냥 조건적으로 다 채워주시고 다 그것을 은혜 받게 하면 좋은데, 그 최초의 키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나 그러고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나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우리의 동기를 보고 우리의 중심을 보고,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언약이잖아요. 언약은 뭡니까? 주고받음입니다. 이것은 상호적인 것이지 일방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타락해져 있고 변질되어 있는데 하나님 좋은 걸 주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좋은 걸 주면요, 그것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뭐죠? 네? 네, 돼지목의 진주. 네. 성경 말씀했어요. 네. 제가 얘기하려는 건 비슷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더러운데 줘봤자 그 깨끗한 것까지 오염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지 않으세요. 뭘 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거. 그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바르게 살겠다는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냐고 할 때 먼저 살펴볼 게,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태도인가, 어떤 마음인가, 나는 거룩과 정결을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을 닮기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가,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요. 아니면 내 마음에 또 다른 야망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탐욕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불의를 선택하고 믿음을 저버리면요, 은혜를 거절하고 응답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우리는 망하는 길이 여러분 배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망할 길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망하는 길에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망하는 길로 가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시죠. 우리에게 어떤 리미트 시스템을 넣어가지고 그 길을 못 가게 막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어떤 사건이 터지면서 그걸 막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안 듣는다. 그러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감동에 대해서 응답을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신앙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뽑는다면 응답이에요. 응답. 리스폰딩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리스폰딩보다 일방적인 걸 좋아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응답할 때, 여러분 정말 응답받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응답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해 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응답해 주실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갖고 우리가 작전 기도하고 그것을 갖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도 하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요, 그 기도는요, 내가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인 거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늘 말하는 게 하나님과 관계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분은 하나님과 우정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러면 이 기도는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뭔가를 이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어졌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리스폰딩하면요, 하나님과 내가 지금 마음이 일치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것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들은 곁다리로 하나님 주시는 거다, 부수적으로 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냐면 내가 지금 한번 꽂힌 거에 우리 마음은 가면 이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자식 문제 해결해야 되고 우리 어떤 재정 문제 해결하는데, 근데 아무리 우리가 돈 쫓아가는 데서 돈을 벌는 게 아니잖아요. 돈 버는 분들 보면 돈을 쫓아가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돈을 보시더라고요.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 그걸 이렇게 또 이걸 갖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사게 되면 그것이 열린다. 오늘 흥하는 자와 이 망하는 자가 전혀 다릅니다. 근데 오늘 그것이 바로 오늘 사울과 다윗인데요. 근데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출발점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울도 다윗 못지않게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그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어요. 근데 중간에 잘못된 것을 선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엉터리가 됐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이 사울을 떠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다윗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인도하심 계속해서 그를 보호하고 이끌어감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흥하는 자, 망하는 자의 길이 다른데 이 차이를 보면요, 그러니까 다윗과 오늘 사울의 차이를 보면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사용하시는지, 어떤 사람을 버리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5가지가 오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은요 서로 다른 성품을 소유함을 보게 됩니다. 사울을 보세요. 전날 다윗에 대한 심한 질투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점점 그의 마음은 시기와 오늘 질투, 분노, 광기로 변하다가 급기야 살이로 이렇게 가득한 걸 보게 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지금 애를 씁니까? 전쟁터에도 내보내고 여러 가지 별별 걸 통해서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게 뭐예요? 시기와 분노밖에 없는 거예요. 질투밖에 없습니다. 광기에 가득해가지고요, 흥분함으로. 그래서 언제든지 이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이 암살자로 그가 바뀌어감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요, 다윗의 마음은 어때요? 그런 상황인데 온유함과 편안함, 평안함, 그리고 잔잔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여인들이 칭송해요. 승리자라고 이렇게 칭송하고 영웅으로 대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서 어떻게 해요?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 수금을 타는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잔잔한 호수의 음악과 같은 그런 평화로움과 온유함이 다윗에게 있는 걸 보게 돼요. 다윗은 잘난 체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막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함이라는 게 어디서 오죠? 우리 찬양할 때 그러잖아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걸 소유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평안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 저 위치에 가면, 저기 내가 가장 높은 데 가면 내 마음이 기쁠 거야, 내가 자유할 거야, 내가 어떻게 보면 평안할 거야. 근데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 뭐 여기 사업하는 분도 있지만 우리 대표님도 계시면 대표일 때가 편하세요? 그냥 같은 그 팀원일 때가 편하세요? 대표기 때문에 모든 걸 내가 이제 결정할 수 있으니까 편하세요? 오히려 더 마음이 그렇지 않죠. 그러죠. 내가 사장 된다고 해서 내가 뭐 내 한마디에 모든 걸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죠. 더 고심하게 되고, 더 이제 이 부분들 뭐 하나 결정하고 났을 때 그 결과를 내가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더 힘든 걸 보게 돼요. 차라리 말단 직원이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잠자요, 내 문제 아니기 때문에 저거는. 우리가 어떤 위치가 되고 어떤 소유를 갖고 있는다고 해서 평안한 게 아니라, 평안은 이건 진짜 하늘로부터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안은 누가 얻냐? 믿는 자만이,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그 어린 시절, 지금 청소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이때 보니까 그 상황들은 지금 뭐예요? 지금 창이 막 날라와요. 그리고 곳곳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에게 있고, 뭐 전쟁터에 나가는데도요, 평안이 있어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좋은 게 아니었어요. 좋은 길이 아니었어요. 꽃길이 아니었어요. 가시길이었죠. 좁은 길이었어요. 근데 왜 그래요? 하늘과 이때에 있다 보니까 그 평안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온유했고 부드러운 마음들.
이게 성도가 구하는 게 이거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은 이건 거예요. 우리가 평화를 얘기하잖아요. 평화는 하는데 진짜 맛본 건 이거구나. 예수 믿는다는 게, 천국을 산다는 게 이거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소유하는 거. 다윗은 그런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성품이라는 것은요, 그 성품의 출발점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라 하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의 마음의 바탕에 뭐가 생겨져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말이 나오고 우리의 행동이 나오죠. 우리가 마음 따로 말 따로가 없습니다. 마음 따로 행동 따로가 없어요. 이거는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의 이 행동과 그 말은 뭐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내 마음. 우리가 장로들의 유전에서 나오잖아요. 네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내게 나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내 마음에 상처가 새겨져 있으면요, 평생 그 상처가 나오는 거예요. 말 속에 그 독소가 있는 것이고 칼날이 있는 것이고 그 행함 속에 그 상처로 그 왜곡되어 있는 것들이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주권이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지 아니면 내 과거에 자라왔던 누군가가 잡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만약에 우리 그런 거죠. 부모가 내 운전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늘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부모가 운전했던 것을 따라서 내 인생이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봤자 운전할 때 중요한 건 누구예요? 운전대 누가 붙잡고 있냐? 성령께서 붙잡고 계시는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 내 자아가 붙잡고 있는지 사단이 붙잡고 있다 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바탕 위에 우리의 생각이 새겨지는 겁니다. 이 생각이 이제 우리의 사고가 되고 가치관이 되고 이 생각이 움직이는 부동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것을 신념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한 번 신념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안 바꿔요. 사람이 잘 안 바뀝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이데올로기에 한번 딱 붙잡혀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거기 안 바뀌어요. 한번 거기에 붙잡히게 하면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행동과 결정이 그렇게 바탕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돈에 대한 생각이 돈에 대한 행동을 결정하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나는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안 만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자기의 가치관이고 생각이고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 뭐예요? 사람을 안 보는 거죠. 저 사람 내가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 어떠세요? 우리가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 만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약속 안 지키는 난 안 만난다. 신의가 없는 사람 난 사귈 수 없다.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 보면요, 여기 이 땅에 있는 분들은 대다수 시간 안 지키잖아요. 말하는 것만 다르잖아요. 그럼 누구를 우리가 섬기고 누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다 했지만 기독교 안에서 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 우리가 신학적인 좀 얘기를 해보면 칭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의로움을 덧입는 건데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영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화라는 게 있잖아요. 성화는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해지는 거, 경건해지는 건데 이 부분은 우리의 내면의 세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마음, 성품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성품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안에 변화가 시작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생명이 우리 안에 꿈틀거리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성격들, 기질들 이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안 바뀐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한 겁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제 고집이 세지다 보니까 잘 안 바뀌지만 바뀔 수 있어요. 변화됩니다. 근데 마지막 영화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칭의와 성화가 함께 섞여가지고 이 변화와 더불어서 마지막 우리 남은 몸까지도 영화스럽게,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칭의가 시작되었죠.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훈련하고 있습니까? 성화예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 사고, 생각의 변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랬죠? 지난주 말씀에 옛사람이 우리가 벗어버리는 거,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사고가 바뀌는 거. 그러니까 행동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우리의 마음과 이 사고가 바탕이 바뀌어야지만이 그게 우리의 어떤 기본 바탕이 바뀌어야지만 그 위에 세워지는 것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바뀌지 않으면요,
아무리 쌓아도요, 뭘 해도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결론이 있습니다. 오늘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요, 이 마음 성품에 달랐다는 거죠. 오늘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성품을 가졌지만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들에 집중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요, 서로 다른 물건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뭘 쥐고 있었어요? 손에 창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수금을 쥐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똑같은 이슬이지만 한 사람은 찬양하기 위한 말이 항상 준비되어 있었고, 한 사람은 남을 정죄하고 죽이는 화살이 입에 꽂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입술이지만 똑같은 입술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한 입술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게요,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말은요, 너무 좋아요. 그 말 들으면요, 행복해요. 막 사람들이 막 지쳤던 사람이 그 얘기 들으면 막 살아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얘기 들으면요, 좋았던 사람도 막 주눅이 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지 하면서 위축되고, 오히려 그러면 마음이 계속 식어가는 그런 분이 있어요. 뭐 교회에서도 뭐 하지 할 때 보면요, 옆에서 박수 쳐주고, 그래 잘하고 있어요, 좋아요, 이렇게 막 해주는 분이 있어요. 막 격려하고 세워주는데, 어떤 분들은 소방수 있잖아요, 불 끄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냐, 교회는 뭐 질서가 있어, 혼자 잘나서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열심히 하려는 분이 있는데 가서 끄는 분이 있어요. 똑같은 입인데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는요, 언제든지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기쁨과 평안과 생명과 살려주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들려줄 수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악령에 잡힌 자는 어떻게 해요? 유혹하죠. 넘어뜨립니다. 위협의 무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 손에, 내 입에는 뭘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악령에 사로잡힌 이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탑니다. 왜요? 그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가 수금을 탈 때 그 악령이 잠잠해졌잖아요. 어떻게든지 그를 살리기 위해서 가는 걸 보게 됩니다. 반면에요, 사울은 창을 왜 갖고 있어요? 오늘 싸우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창을 든 게 아니라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의 목적은요, 살리는 일인데, 반면에 사단과 악력은 뭐예요?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과 1대1 싸우면요,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우리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맞짱 뜨면 질 수밖에 없지만, 근데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죽이는 일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 성령이 하는 일은 뭐예요? 살리는 일이다. 육은 무익하다.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살릴까?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저렇게 말 안 듣고, 저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약속 안 지키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 저 말썽꾼. 세상은 뭐예요? 쳐내는 거예요. 저런 사람 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1%의 가능성이 있다면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그게 다른 거죠. 여러분,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역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살리는 사람이에요.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악을 제거하는 것이지, 사람, 우리의 대상은 누구예요? 영혼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도울 수 있을까? 그걸 하는 거죠. 우리가 살린다는 말과 죽인다는 말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뭐예요? 늘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조국 대한민국을 살릴 것인가? 열방을 살릴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손해가 있어요. 그래도 그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이죠. 근데 망할 자는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죠.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고 다 망가뜨리는 거, 파괴하는 거. 참 그런 일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부모 중에서도 자식을 살리는 부모가 있고 자식을 정말 죽이는 부모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보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책이 있어요. 그 자녀가 이제 부모를 죽였던 그런 정말 잔인한 있고, 그 인터뷰했던 것을 최근에 낸 건데, 지금은 이제 절판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판매 금지가 됐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더 이상 못 팔리는데 그거였어요. 사람이 했던 얘기가 부모가 나한테 미안했다 한마디만 했다면 난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건데 한 번도 그러지 않아. 너무 엄격했던 거예요. 부모가 다 늘 책망하고 지적하고 했던 것들 다 그 얘기할 때 뭔지 아세요? 부모가 자식 잘 되라고 얘기했대요. 하지만 뭐예요? 자식을 망가뜨렸던 거예요. 자식이 살인자로, 그것도 심지어 부모 천륜을 저버리고 부모까지 죽이는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나에게 미안했다고 한마디만 했다면 내가 그러지 않았을 건데.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어떻게 되든지.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서로에게 서로 다른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사울이 행한 일은 뭐였냐면 선을 악으로 갚는 일이었어요. 자신을 위해 애쓰는 다윗을 죽이려고 선에 대한 모든 걸 거부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창을 던졌지만 악을 선으로 갚았어요.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사울은 선을 악으로 갚았고 다윗은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인류의 그 악을 어떻게 해요?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목숨으로 우리에게 영생이란 선으로 갚아주셨어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선하신 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리어 이 땅의 악을 여러분 이 땅을 가득하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기라는 말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우리가 항상 선으로 대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우리는 똑같이 1대1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받은 만큼 돌려준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받았어도 어떻게 해요? 선으로 갚자.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때. 다섯 번째 마지막은 뭐냐면요.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선으로 악을 갚은 사울에게는요. 다윗이 어떤 존재가 돼요? 항상 두려운 존재가 됩니다. 자기 자리를 빼앗을 자기의 그 왕자를 빼앗을 그런 정적으로 두려운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악을 선으로 갚은 다윗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나라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내란을 일으킨 자로 이렇게 몰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가는 곳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도와주세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사랑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백성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탄이 그리스도를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 어떻게 결국은 패배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를 이기고 누렸지만 어떻게 돼요? 더 큰 두려움 속에 빠진 걸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다윗을 보세요. 대적에게 여러분 쫓기고 빼앗기고 다 잃어가는 걸 보였지만 결국 승리자가 됩니다. 기쁨을 얻게 되고요, 지혜를 얻게 되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행복을 누립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수요일 오전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기회,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기회, 기도하면서 주신 감동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길을 저버리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을 저버리게 되면요, 우리가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사울이요 이후에 제사를 안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계속 믿었다고 해요. 제사도 드립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길을 되는 거예요. 왜 그래?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줘도 그것을 계속해서 거절했기 때문에. 어떤 그 감동보다 뭐예요? 자기 걸 붙잡았잖아요. 자기의 정욕과 욕망과 탐욕과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 마음에 심어두니까 이 악한 것만 붙잡으니까 진리를 거절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망하는 길로 갔다가 할지라도 우리 알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선왕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어떻게 보면 성군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나쁜 짓 많이 했잖아요. 다윗도 어떻게 보면 사울 못지않게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도덕과 윤리를 보면 죽일 놈인 거예요, 사실은요. 하지만 그 어떻게 보면 망한 길로 갈 수 있었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다시 진리를 붙잡았어요. 그 선택의 길이 올 때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붙잡고 돌이키며 갔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다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32편과 51편에 보면 무슨 시예요? 회개의 시입니다. 참회의 시예요. 처절하게 그게 회개하는 걸 보게 돼요. 왜 회개합니까? 왜 그 시를 해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조그만 어떤 잘못이 아니에요. 너무나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그때마다 다윗이 뭘 잘했어요? 회개한 거예요. 그 망하는 길로 하지 않고 흥할 수 있는 길. 그 인생이 말년에도 그가 또 잘못도 하잖아요. 근데 그때도 또 돌이켰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망하는 자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지만, 근데 돌이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신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어떤 길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지 보고, 여러분, 우리는 망하는 자가 되지 않고 흥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흥하게 하는 그런 다윗과 같은 우리가 되기를 주의는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갖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윗과 사울이라는 두 인물의 오늘 흥하는 자와 쇠하는 자의 모습을 보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쇠하는 자 처음부터 그렇게 결정되었다? 아닙니다. 그 마음에 무엇을 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보게 돼요. 처음부터 망하려고 망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보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늘 우리가 이 망하는 길에 가지 않도록 우리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오늘 진리를 붙잡고 있는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지,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것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주셨어요.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다윗을 사용하셨어요. 다윗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실현을 가장 완전한, 가장 구약에서 가장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망하는 자의 길에 서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그 흥하는 자의 길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날마다 바뀌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손에 창이 아니라 하나님 내 속에 수금을 들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 오늘 하나님 선을 악으로 갚는 자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살리는 그 일들에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고 보호를 얻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 또 하나님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얻는 그 결과를 우리가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주신 말씀을 잡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망하는 자에 쓰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망하는 자로서 진리를 거절하고 하나님